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성경 읽기 프로젝트 성경이 읽어지네. 이 시간 생터 성경사역원 성경이 읽어지네 전문 강사이신 하만 우리교회 배명옥 사모와 함께합니다. 성경이 읽어지네 주님 나라 임하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드디어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바나바, 바울, 마가, 요한 이 세 사람이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실루기아에서 배 타고 구브로 섬에 도착하여 회당 중심으로 예수 복음을 전하는데, 바보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을 때 이 구브로 섬의 총독 서기오 바울이 예수 복음을 듣고 회심하는 놀라운 열매가 있었습니다. 이에 이들은 용기백배하여 배 타고 밤빌리아의 버가로 갔는데, 여기서 그만 마가 요한은 전도 여행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는 토러스 산맥을 넘어서 갈라디아 지방의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회당으로 가서 그 유명한 비시디아 유대인 설교를 했어요. 이에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게 되고 온 시민들이 말씀 듣기를 청하자 그곳에 있던 유대인들이 이를 시기하고 방해를 했고, 결국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고니온으로 갔어요. 자, 여기까지 지난 시간에 공부했죠. 자, 바울과 바나바 아시움을 뒤로하고 이고니온으로 갔습니다. 자, 이고니온 어디로 갔겠어요? 네, 역시 회당입니다. 여기에도 회당이 있네요. 정말 곳곳에 디아스포라들이 흩어져 살고 있어요. 자, 이고니온에서도 역시 회당에 들어가서 먼저 말씀을 전하는데요. 그런데 유대인들이요, 또 방해를 합니다. 그리고는 두 편으로 바울 쪽과 유대인 쪽으로 도시가 나뉘어 버리고 급기야 돌로 쳐 죽이려는 이 돌풍 상황이 되자 할 수 없이 루스드라와 더베 쪽으로 이들이 쫓겨가게 돼요. 그렇게 바울과 바나바 루스드라로 왔는데요. 자, 이곳에서 걷지 못하는 장애인을 일으키는 기적을 행합니다. 이 기적을 보고는 루스드라의 무리들이 막 흥분을 하면서 와, 우리에게 신이 내려왔다고, 바울은 헤르메스,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막 추앙을 해요. 이런 헬라 사고를 가진 미개한 종족에게도 이들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요, 아이고 세상에, 비시디아 안디옥 그리고 이고니온의 그 유대인 무리들 있죠? 여기 루스드라까지 몰려왔어요. 이들이 서로 결탁하더니 무리를 충동해가지고 바울을 돌로 쳐서 거의 죽게 합니다. 그런데 이적이 일어나요. 자, 루스드라에서 예수를 믿게 된 제자들이 이 바울을 둘러서서 기도했는데 바울이 살아난 겁니다. 이때 둘러섰던 제자들 사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디모데입니다. 디모데가 이때 있었어요. 그러더니 바울이요, 루스드라에서 벌떡 일어서서 그 다음날에요, 더베로 향해서 갑니다. 자, 바울 대단하죠, 정말. 자, 여기서 우리는요, 바울 행적에도 예수 행적 때처럼 검은 주인공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바로 유대주의자들이에요. 그 제사장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 행적 때 그토록 따라붙었던 스토커였던 것처럼 사도행전의 스토커들은 바로 이제요, 바울을 쫓아다닌답니다. 마치 예수님을 쫓아다니던 일당들이 있었듯이 앞으로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이 유대 지도자들이 나타날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사도행전에서는요, 특별한 명칭으로 말하지 않고 그냥 평범하게 그냥 유대인이라고 칭한답니다. 복음서에서 유대인이라는 표현이 있었듯이요. 어쨌든 앞으로 계속 이들 때문에 바울이 엄청 고생할 것인데,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다음 바울 행적을 보면요, 좀 의외입니다. 지금 더베까지 왔죠? 그렇죠? 그런데 더베 아래로 내려가면 바로 수리아 안디옥이에요. 그런데 바울이요, 수리아 안디옥으로 이때 내려가지 않고요, 다시 루스드라, 이고니온 쪽으로 되돌아갑니다. 바로 얼마 전에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살고 있는 바로 그곳으로요. 마치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무리들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다시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이 바울의 모습이 지금 같은 거예요. 왜 다시 그곳으로 되돌아간 것인가?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 이고니온으로 되돌아간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교회 조직을 세우기 위해서였어요. 이들의 지금 선교 여행의 목표는 교회 개척이거든요. 그리고 장로, 즉 리더들을 세우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복음의 씨를 뿌려놓은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다시 가서 돌 맞은 상처가 다 아물지 않은 그 몸으로 안수해서 장로들을 세운 거예요. 교회 조직을 세운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전략, 대단하지 않은가요? 교회 공동체가 설립되어야 미전도 종족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이 예수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지정과 같은 교회 공동체가 조직적으로 설립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교회가 없는 것을 미전도 종족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죽음의 불길 속으로 다시 들어와서 세워진 교회가요, 바로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이들이 다시 거꾸로 이고니온, 루스드라,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서 교회를 세웠는데 이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인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1차 선교 여행의 열매가 이 갈라디아 교회예요. 자,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다시 토로스 산맥을 넘어 버가로 넘어갑니다. 대단하죠? 여길 또 넘었어요.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고 아름답도다. 아멘. 밤빌리아의 버가로 왔습니다. 전에 여기서 마가 요한이 되돌아가서 복음 증거를 제대로 못했는지 여기서 복음을 다시 전하고요. 아탈리아로 가서 배 타고 수리아 안디옥으로 이제 돌아옵니다. 도착해서 선교 여행의 선교 보고를 하는 것이 1차 선교 여행의 끝이에요. 13장에서 시작한 1차 선교 여행이 14장에서 이제 끝났습니다. 자, 어땠나요? 재밌었죠? 여행 속으로 함께 들어가야 사도행전은요, 읽어지기 시작한답니다. 자, 바울이 얼마나 흥분하면서 선교 보고를 했겠어요. 상상이 되시죠? 구부로 총독이 회심한 대어를 낚은 이야기, 또 발 못 쓰는 장애인을 벌떡 일으킨 거, 무엇보다도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사건들 아마 다 보고했을 겁니다. 아마 성경에 써있지 않은 따끈따끈한 실제 이야기들도 더 많이 있었을 거예요. 무엇보다 예수님을 끝까지 추적했던 바리새파 세력, 자, 그 유대 전통의 사람들이 해외에도 엄청난 조직을 이루고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자, 우리가 신구약 중간 시대를 공부하면서 그려놨던 지도 생각나시죠?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살던 그들이 과연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느냐 아니냐가 우선 관건이라는 것도 이제 바울이 알아냈습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중앙본부에서도 별 다를 바 없는 이슈였어요. 그러니까 바울 역시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전에는. 그러니까 유대 전통 세력들은 이미 굳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타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것을 믿으면 구원이다. 이 내용을 들이대고 있으니까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겠어요. 근데 거꾸로 말하면 이걸 그들에게 전하고 다니는 전도자들은 도대체 얼마나 큰 확신에 차 있으면 그렇게 하겠냐라는 거예요. 계란으로 바위치기죠. 지적으로든 능력으로든 엄청난 역방향 에너지가 솟구치지 않으면 사실 이런 전도여행이라는 것은요, 불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바울과 바나바가 수리아 안디옥에 1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돌아와 보니까요, 역시 그 사람들, 그 유대주의자들이 여기 안디옥 교회까지 냄새를 맡고 와서 들쑤시고 있었던 거예요. 든든하게 세워져 가고 있던 최초의 이방인 교회마저도요. 선교여행 보고도 아마 잠시뿐이었을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 문제를 수습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근데 이 세력들은요, 정말 대단합니다. 예수님도 그들에 의해서 죽으셨는데 사도 바울 역시 지금 그들과 맞서 논리적으로 신학적으로 계속 싸워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본부 예루살렘 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결판을 내야 되는 거거든요. 자, 일이 어떻게 되어갈까요? 그래서 이어지는 사건이 예루살렘 종교회의랍니다. 다음 시간에 공부하겠습니다.